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바이러스는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자기 건강 자기가 스스로 지킨다. 백신도 믿지 마시고 병원도 믿지 마시고 의사도 믿지 마시고 주께 맡겨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방역이죠. 스스로 잘 갖춰가면서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4월 달은 내내 주님의 고난, 거대 사건, 고난의 어둠을 헤치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당당히 무덤을 들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사건. 그 두 개의 사건 가지고 늘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났죠. 연년이 고난 주간이 들어있는 그 달, 한 달 내내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다듬는 계기를 삼았지만 금년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 부부는 고난과 부활 함께 있었던 4월달 내내 성경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그분의 그 끝없는 은혜, 우리를 향한 사랑, 아름답고 순수한 그 사랑,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다가오는 그 사랑,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다가 순교의 현장에서 보험병상에서 부름받았던 주의 종들도 많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한 달을 지냈죠. 특별히 금년 고난 기간 동안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세 사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지냈어요. 맨 먼저 바울 사도를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는 원 사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열심히 천국을 전하고 있을 때 그는 딴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실반의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보내신 성령, 그 성령에 의해서 사실은 이 기독교라고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죠. 진리가 온 세계, 온 누리에 퍼지게 돼 있다. 이 과정을 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외모로 보면 아주 궁색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키는 난장보다 조금 더 크고 허리는 굽신이 돼가지고 굽어서 얼굴에 붙어있는 코나 눈이나 뭐 입이나 도저히 그 봐주기가 힘들 정도로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런데 그 생김새는 지극히 못나게 생긴 사람인데 이름은 거창해요.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주 큰 자란 이름의 뜻을 가집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사람은, 그 청년 사울은 자기가 세상에 제일 최고야.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예수가 뭐야, 그 나사렛 동네 무식쟁이 목수의 아들까지 거. 나는 가마레온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인데 무식한 예수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듣겠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다 처단해야지.
그러면서 권력 심장부와 야합해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물은 남녀 대수하고 다 붙들어다가 공에 넘기는 일. 아주 악질적인 반기독자의 길을 걷은 청년 사울.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배우기는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알기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높은 학벌 고도의 지성을 가진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꺼들거리며 예수를 못 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주 못된 폭행자. 그 사울. 그 쪼자리로 생긴 인간이 자기가 최고래.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대.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명부를 딱 대사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가서 다메섹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적발해가지고 붙들어서 넘겨줄 테니까 처단하시오. 의기양양해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하늘부터 갑자기 강한 빛이 그 사울 청년을 향하여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죠. 아비에요. 왜? 강한 빛을 맞았는데 눈이 망막이 성행하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못 살게 하는 예수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청년, 교만이 이를 데 없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의 사람이 없어. 안나무인이야. 하나님 존재까지 부정해. 예수가 왜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를 부정해. 그렇게 못된 인간이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 그 사울은 자기 인생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사도라고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저는 바울 사도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좋아하고 존경해 온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내 영적인 롤모델, 스승으로 삼고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안 되더라고. 그분은 다메섹 도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삶, 궤적을 다 추적해 가보니까 나는 달도 못 차고 태어난 모자란 인간이었어. 나는 죄인 중에 나는 최고 악질적인 괴수였어. 나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나중에 부름받은 보잘것없는 종일 뿐이야. 그런 고백만 하고 살아. 저하고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집사가 전사되고 전사는 목사되고 조그만 시골교회에 있다가 도시교회 가서 작은 교회가 좀 커지니까 저는 바울 사도의 그분의 인간, 그분의 됨됨,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애 자체를 잊어버리고 내가 아주 잘나고 똑똑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잘못됐어요. 은퇴가 임박에 올 때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앞에 나는 시때때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힘들었어. 첫째는 인간적인
욕심을, 욕망을 죽인다. 인간의 혈기를 죽인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죽인다. 날마다 죽고 죽이고 해도 안 돼요. 바울 사도처럼 되게 힘들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면 예수를 만난 지 70년 세월이에요. 69년째인데 명년이면 70년세. 70년 동안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시시때때로 목사까지 되어가지고도 그 예수 뜻을 등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70년 세월 김양 목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끝내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참 좋은 분이 예수였구나. 바울은 그렇게 좋은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래. 첫째는 달도 못 차고 태어난 7달 만에 낳았으면 바울은 7부의 인간, 8달 만에 태어났다면 그건 8부 인생밖에 안 된,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면 나는 달도 못 차고 났다. 모자란 인간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만나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에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가장 못난이, 가장 작은 자,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로마의 삼수대의 목을 맡기며 순교 현장에 장엄한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오직 믿음만을 전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축복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데,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이신득천,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적 삶 속에서는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사는 거예요.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엉터리같이 믿지 마세요. 오늘날 지구촌에 크리스찬 수십억이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다 스스로는 내가 최고야, 잘 믿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잘 믿어, 기도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하고, 헌금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전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이 잘났고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변화는 그 예수를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되겠다. 그 예수를 잘 믿음으로써만이 나는 산다. 그는 어디 가든지 자기를 내세운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를 내세운 일. 헌금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를 내세운 일이 없어요. 내 신앙력 직급이 아무리 높아졌어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 그걸 자랑한 일이 없어요. 대사다운 칭함을 받았지만 스스로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뿐이었어요. 이런 고백이, 인생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잘 믿음만 오직.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제시했는데 첫째가 믿음이었어요. 저는
지난달에도 주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아름다운 진리를 만방에 전하다가 순교의 현장에 사라진 바울사를 생각하며 그가 가는 곳마다 전했던 그의 메시지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훌륭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눈이 멀었지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기도받았어요. 다메섹 직가랑 거리에 바울은 지인의 집에 골방 옆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나 예수 앞에 그는 부러져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아나니아야, 직가라운 거리에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해 줘라.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의 중심을 잡아준 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기도 중이라. 그가 지금 뭐 돈벌이 중이라. 그런 속에 아니에요. 그가 기도 중이라. 너무 감동적인 포기결정을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면서 빨리 가서 기도 좀 해줘라. 너도 가서 기도했더니 눈이 보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진 눈이 보인 거예요. 그날 이후에 바울은 평생을 눈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어요. 큰 성령의 불빛 맞아가지고 눈이 어장났는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보게 됐는데 그래도 후유증이었던지 눈이 아파요. 항상 눈곱이 떠가지고 항상 가지고 생긴 건 더럽게 못생긴 거 아니고 눈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터져나오는 메시지는 믿음으로서만이 잤죠. 여러분, 마지막 그는 로마 참수 때 목을 올려놓고 형리가 무서운 돌로 도끼를 가지고 바울의 목을 탁 때리치는데 단번에 떨어진 거예요. 목이 탁 떨어진 그 자리에 톡 튀어요. 여기저기 툭 떨립니다. 떨리고 또 툭 솟아오른 거예요. 여기저기 탁 떨린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의 머리가 떨어진 순간에 그 자리에서 생수가 팍 솟아오른 거예요. 제가 92년 때 로마에 왔을 때 바울의 참수터를 갔더니 우물 3개가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는 살아있는 분이고 천상천하 그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보여간 분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만을 가슴에 안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난달에 생각했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그물에서 고기 잡혀가지고 팔아다가 생계 유지하는 어부, 가난한 어부, 무식한 어부.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부제자가 됐던 예수의 수제자까지 된 거예요. 열심히 여러 복음을 예수를 전하고 로마까지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로마성에 불이 났어요. 당시에 권력 핵심부에서 불을 지르고 그 방화범을 크리스찬에게 돌렸어요. 누명을 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성에 권력 핵심부에서 불을 방화를 해놓고 그 방화범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둘러씌어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붙들어다가 다 처형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쳐 나옵니다. 아이고, 다 죽게 생겼다. 또 와서 불타고 있는데 베드로는 돈을 쥐고 달려 도망쳐. 해가 졌어. 그래서 달린 거예요. 추격자가 자기 잡아다 죽일까 봐. 한칸 방패로. 그런데 새벽이 거의 될 때까지 달려고 도망쳐 나오는데 새벽 깜깜한 아직 어두운 새벽 안개 속에 앞에서 뭐가 시끄러이 물체가 보이네. 가까이 다가온데 보니까 예수였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네가 버리고 떠나온 로마를 향해 내가 간다. 네가 버리고 온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려고 로마로 향해 간다. 아마 그 가운데는 그 유명한 영화도 보신 분들 계셨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버바디에서 또미네. 저도 젊은 시절에 20대 그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니요, 주님, 내가 가야죠. 왜 주님이 갑니까? 내가 가야죠. 주님은 거기 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붙들려가지고 순교를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벗고 나를 위해 죽고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나? 나 같은 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순교를 합니다. 훌륭한 사도였어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일자무식 베드로. 예수 만남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은 베드로, 바울, 위대한 분들이었어요. 순교 현장은 항상 성령의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는 도중에 힘겨울 때, 사역에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문제로 내가 영적으로 압박을 주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영광 백수면 설도라고는 조그마한 섬 앞에 있는, 지금은 섬이 아니에요. 연육이 돼가지고 그 자동차 거야. 항구였어요. 조그마한. 거기 가면 6.25 사변 때 194명이 그 설도항에 발목에 돌을 채워서 참 수장을 했는데, 산채로 수장하니까 마치 그날 밤에 달빛 달라고 유난히 밝게 흐르는데, 그 물에 빠져서 얼른 가라앉지 않으니까 가라앉지 않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누가 시작한 것도 모르게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런 정도는 고생도 아니지. 숨질 때 되도록 우리는 오직 예수를 찬송하고 가리라.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젊은 처자가 커서 시집 가서 늙어가지고 설도항에서 젓갈장사라는 권사가 됐는데,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현장 목격자라고. 그 찬송 소리가 그렇게 지금도 바로 엊그제 들은 것처럼 자기 귀에 생경하다면 울어요. 제가 힘들 때면 설도항에 있는 94면 순교 비석 앞에서 아마 두 손을 잡고 묵도하고, 묵도한 시간이 5분인지 어떤 때는 10분인지 어떤 때는 20분인지 보고 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영적 기운이었던 것. 그러고 오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낙원교회에서 심호할 때도 한 5번째 거기를 찾아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이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갔던 순교의 현장의 수많은 종들, 그들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기운을 주는 메신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하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 읽을 때 참고하시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교를 가르치고 한 분, 바울의 서적 13권,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쓴 걸로 한다면 14권 읽어가다 보면 다 믿음의 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책을 가만히 보면 소망이에요. 소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할 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분은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104살까지 열심히 예수 사랑 전하다가 자연사했다고는 기록했어요. 교회사죠.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요한의 무덤이라고 추정된다고 하면서 우리를 인솔했던 교수가 소개를 해서 가봤어요. 저게 요한 사도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무덤이 요한의 무덤이든지 아니든지 그건 상관없고 요한 사도는 끝까지 사랑에 설교하다가 합니다. 요한 사도의 메시지의 특징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금년 지난 한 달 동안도 늘 묵상하며 부부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귀한 진리를 가슴에 다시 가다듬고 챙겨봤던 바입니다. 간증 아닌 간증을 드린 것뿐입니다. 결론은 사랑은 나온 교회 식구들이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바울은 바울이고 김양은 김양, 장성민은 장성민. 오직 나는 나의 입장에서 예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안고 잘 믿으면 되지.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처럼 하늘의 소망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탐하지 않아야지. 요한이 전해진 사랑의 메시지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의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될 때 예수를 만났던 것 자체가 복 중에 큰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평소에 고백하지 않았던 고백문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예수 만난 것이 70여 년 전에 예수 만난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생각할 수 지금은 갈수록 그분 곁에 갈 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니까 너무 좋은 분, 그분 곁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예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감사. 인간적으로는 우리 이청자 사모를 만난 게 최고의 복이에요. 저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나는 성공하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사역 끝난 후에서 깨닫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 잘못이시오. 나처럼 은퇴한 뒤에서 늦게 깨달으면 그리고 감사한 건 우리 아들, 딸, 3남매 거기다 사위 며느리 그리고 5남매 손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좋아. 특별히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전한 예수 사랑 깨닫고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용서받고 예수의 사람된 성도들 만난 게 너무 특별히 낙원교회 식구들 만났던 게 그렇게 감사해요. 아마 제가 몇 년 이 땅에 더 있을지 모르죠. 제 바람은 85살, 85살까지인데 자꾸 요새는 90살은 살아야 한다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저는 가야지. 여러분,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누가 뭐라든지 같이 예수 만난 동지들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의 출세,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같으면, 영국 같은 데 같으면 출세했다면 복이려니요. 한국에서 출세한 거는 복이 아니에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회가 한국 사회, 출세해요. 국회의원 지냈다는 사람이나 대통령 지냈다는 사람들, 대통령 하고 있다는 사람이나. 그의 영혼은 불쌍히 이를 데 없고 호도로 발전된 사기성만 들어가지고 배워가지고 국민을 오도하고 사기하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는 교도소고 영적으로는 지옥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 다. 세상 나라에서 출세 원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세상 나라에서 재벌 원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 대로 감사하며 나는 최고의 부자야, 예수 때문에. 나는 최고로 행복해, 예수 때문에. 이 믿음 위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인 가정만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가정에 깨지고 부서진 소리 안 납니다. 예수 만나서 변화된 겸손한 성도들 모인 교회 잘난치 않은 인간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천국이고 그런 가정이 천국이에요. 찬송가 지난 주간 붕괴 때 찬송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한 곡 또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방송실에서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제가 찬양하기에 좋은데 가사가 없는 모양이에요. 방송실에. 그러지.
너무 고맙습니다. 가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콧노래로 흥얼거려. 그래야 은혜가 된다고.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나도 감격이지요. 떠오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 아름다운 거룩한 길을 다닐 때가 옵니다. 그때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모르지만 그때를 소망하는 소망 안고 여러분 코로나의 고난도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현실도 그 소망 중에 이기시면서 정말 예수 만났던 게 내게는 최고의 큰 복이다.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낙원 가족 모두가 함께 만난 예수 손잡고 날마다 그와 동행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승리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